예, 오늘은 창세기가 전한 복음 그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3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이라는 그 사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어디를 떠나서? 바단 아람의 하란 지역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원래부터 이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가 있어야 될 땅이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땅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요 도망하다시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그는요 1,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이라는 그 세월을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밖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밖에서요 그는 그가 행했던, 그가 선택했던 그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무려 14년간이나 속임을 당하고 무임금으로 봉사를 당하고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날 때도 축하와 축복을 받으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 하란 땅에 들어올 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도망하듯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도망 나와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도 도망하듯이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그렇게 야곱이 자충우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은 이 야곱을 기억하셨습니다. 야곱 한 사람을 기억하신 것이지만 물론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도 함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그가 있던 고향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에도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죠. 야곱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그가 이 외삼촌 집에서 어려움을 당했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품삯이 몇 번이나 변경됐죠? 10번이나 변경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롱지고 얼룩진 양과 염소를 통해 야곱의 품삯을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기업에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에게 직접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그가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하는 야곱이 라반이 추격했죠. 맹렬한 추격하는, 왜 추격했습니까? 그를 해하려고 추격했죠. 그런데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걸음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하란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부터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고 그 약속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하란과 라반의 관계를 이제 원만하게 완전히 청산하는 그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 데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야곱이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모든 걸음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구절 앞에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때 우리는 뭐라고 외칩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걸음이 야곱처럼 실수투성이고 자충우돌하면서 20년간이나 그렇게 방하고 도망자 신세를 혹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도망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도망을 했습니까? 우리도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부터요 도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믿음의 자리인데요,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부터 도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 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자꾸만 도망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명의 자리에서부터 도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인데 그 말씀으로도 우리 도망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엉터리 같은 자충우들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제자리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의 삶 가운데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은혜의 자리로 계속 부르십니다. 정말 말 안 들으면요 쳐서라도 데리고 오십니다.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은요 그냥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망하고 있던 그 야곱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야곱을, 이제 그 야곱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요 자기가 자기의 공로과 정성을 가지고요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요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 이 시간이요, 이 야곱이 그가 있어야 될 땅,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야곱이요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을 찾아온 그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천사들을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도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혼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외롭게 또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바다아람에서 도망할 때 가족들은 많았지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었습니다. 아내들은 있었지만 이들은 엉뚱한 것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드라빔을 훔쳐서 섬길 정도로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외로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외로운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내가 마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없다. 이 외로운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그래서 이 외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혼자서는 어떻게든 신앙생활 하는데요, 혼자는요 항상 한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면요 더 풍성해지는 것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 에세의 위협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야,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봤을 때 이 야곱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창세기 28장에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던 그 베델의 언약을 기억했겠죠. 봐라,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내게 이 말씀한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것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코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 원문을 정확히 보면 군대의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을 뜻하는 단어가요 마하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진영을 뜻하는 거예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진영, 그 진영을요 우리 마하네라고 하죠.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그 뒤에 히브리어는 임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복수형이 돼요. 복수형. 그러니까 우리가 엘로힘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인데 복수로 표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이 말은요 복수를 뜻하여 특히 이걸 히브리에서는 쌍수용법이라고 해요. 그 말은 지금 한 진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진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무리로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 그만큼 많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동시에 이 야곱이 그가 서 있던 곳에 볼 때에 두 진영이 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영은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사람의 진영을 보았고, 또 다른 하나의 진영은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는 하나님의 진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있음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의 진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영이 그와 함께 진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혼자 걸어가라, 네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알아서 걸어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을 우리 상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 가운데 파송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생각, 사랑, 믿음, 정신, 이런 것들을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것들이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다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사실도요 동일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진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이는 지금의 상황과 현실만 전부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영이 우리 가운데 주둔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들을 보내며, 에돔이란 말은요 불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서란 말도 불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은요 이 에서가 주로 살아가는 땅, 삶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땅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요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디에 있죠? 브엘세바,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있어요. 아니 이제 야곱이 떠났으면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누가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에서가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부터 떠나고 있음을, 떠나서 주둔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사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가만히 놔도 이 에서는요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야곱은 자기 방법을 썼죠. 온전한 믿음과 기다림보다는 자신의 조급함으로 인한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죠? 그 형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의 부모들과는 생이별을 경험해야만 했었고 또 20년이라는 그 험악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인내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야곱이 보냈던 그 사자들을 얘기하죠. 그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왜 명령하고 있어요? 단단하게 일러두는 것이죠. 이 말은 야곱과 에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야곱이 이 에서를 그렇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겠습니까? 그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칭할 때 뭐라고 칭하죠?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스스로를 칭할 때 뭐라고 칭하죠? 주의 종 야곱. 그러니까요 지금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토시 한 잔 틀리지 말고 내가 전해준 그대로 지금 다 그대로 말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향해서는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는 에서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곱이 이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혹은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영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진영을 보았던 그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을 때는 야곱은요 엄청 감동을 했겠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와 마하나임이다 라고 명명했습니다. 자신의 진영뿐만 아니라 두 진영이 함께 있음을, 하나님의 진영이 함께 있음을,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야곱이 좀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 100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람인데
사람의 군대 정도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야곱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향해 야 야곱, 네가 하나님의 군대를 봐놓고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쉽게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이와 같은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기다가도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염려와 걱정의 집을 짓고, 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다시 불안과 두려움의 옷을 주섬주섬 꺼내서 기어코 그것을 덮어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야곱과 같이 우리도요, 엉뚱한 것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생사복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요, 다른 것을 주라고 고백하며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지금 뭘 전달하고 있냐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이 얘기를 꼭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됐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예서가 더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왜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건들려고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다, 이거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들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이 많으니까 이거 다 줄 수도 있으니까 분노를 푸십시오. 어쨌든 나는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요, 뻔뻔하게 나 몰라라 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은요, 칭찬할 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해, 당신이 굳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건강한 믿음도 건강한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배상해야 될 속건제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낮추고 지금 용서를 구하는 이런 태도는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야곱의 모습에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라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학의 주권자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들의 하나님이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거리가 되고 불안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주라고 고백하고 에서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6절 말씀도 보시면요, 사내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의 사자들이 야곱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자들이 하는 말이요, 이제 더 가관인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보고하고 있죠? 에서가 몇 명을요?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가문에서 400명이라는 수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살펴본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할 때 그가 동원했던 그 가병수가 몇 명이었죠? 318명. 이것도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보다요, 지금 82명이 더 많은 거예요. 훨씬 상회하는 대단한 숫자의 인원을 가지고 이 야곱을 향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이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이 야곱을 향해 왜 오고 있는 거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야곱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야곱을 소개시켜주고 싶어가, 야, 다 와라, 내 동생이 온대. 내 동생이 온대. 그래서 지금 그 가주분에 속한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야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번. 자, 2번은요, 반대의 경우겠죠. 지금 야곱을요, 에서는요, 다 끼어가고 있어요. 그때도 아버지가 조금 약해지면 내가 이 동생을 죽이겠다 결심했죠. 그런데 그것을요, 20년간 지금 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온다는 소리가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랬어요. 이제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피해 보복을 위해서 이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데리고 그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2번인 것 같습니까? 저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2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을 환영하려고 했으면요, 굳이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400명씩이나 끌고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를 환영하려고 했으면 굳이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몇 명 정도만 자기가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긴 여행에 지친 야곱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시키고 성대한 만찬을 차리라고 그렇게 하겠죠. 뭐 한다고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지금 이렇게 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에서는요, 지금 이 야곱을 해하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영하려고 했으면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을 내가 환영하러 갈 테니까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해라, 얘기했겠죠. 근데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야곱은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지금 나를 해하려고 400명을 끌고 오고 있구나.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기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지금 막막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에서의 400명이란 군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영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진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 도피자가 아닙니다. 현실도 똑바로 봐야죠.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영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답답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믿음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 우리가 안 봤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진영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다시 한번 인본주의를 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몇 대로? 2대로. 그 여기 보면 지금 계속 둘이라는 숫자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죠? 두 진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2대를 나눴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를 피하리라 하고, 머리 잘 썼죠. 그죠? 애굽이 이제 한쪽을 공격하면 나머지 한 대라도 좀 살아보자. 지금 어떻게든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은요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를 냈지만 사실 이런 조치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살펴볼 것이냐면요,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사건 이후에 창세기 33장에 나타난 에서의 모습은요 완전히 변해 있어요. 그랬어요. 야곱을 만나는데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그를 만지셨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때를 몇 대로 나누고 뭐 방법을 쓰고 이럴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진작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요 꼭 어려움이 있어야지,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야지, 그러면요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이것은요 100배,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것이고 복된 것이 틀림없지만, 자꾸만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자꾸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바람을 주실 수밖에 없고 파도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고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그제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괘씸하잖아요. 네가 나를 안 찾더니 이제서야 나를 찾구나. 나도 네를 모르겠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특별히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말씀이죠, 말씀. 내 고향 내 족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의 응답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요 10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이 10절 말씀을 통해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죠. 자기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두 때라고 표현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있죠. 자,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움이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보면 진실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겁이 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하면 됩니다.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요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겁나면 겁이 난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만 되뇌이는 것은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은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도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야곱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도 반드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한 진영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실제한 하나님의 진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여 항상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영,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께 구원과 도움을 요청했듯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수많은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배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한 진영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제하는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 생사비의 주권자요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담대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과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